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지 방문과 안식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파트 화단에 이미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우수이고 또 다음 주는 경칩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우리가 봄을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겨울 동안에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여러분 고생이 참 많으셨는데 이제 새로운 계절 봄과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인생 설교의 성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런 이론적인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좀 나에게 설명해 주시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참 그 의미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가서 많은 분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장로님들과 만나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3살, 5살 때, 7살, 8살 때 부모님 따라서 이역만리 타국으로 일본 요코하마에서 배 타고 그 멀리 파라과이, 볼리비아 이런 땅에 가서 거기서 낯선 땅에서 살았는데 대부분 힘든 형편의 이민을 떠나다 보니까 사람들 얘기가 다 똑같아요. 누구 만나 이야기하나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어릴 때 그곳에 가서 처음부터 미싱을 밟으면서 생활했던 얘기. 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님 따라가서 거기서 미싱을 밟으면서 옷감을 기우면서 천을 재단하면서 그렇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돈을 번 사람들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파라과이, 볼리비아에서 살기 위해서 간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돈을 좀 번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식들 좋은 대학에 공부시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미국으로 간 건 아니더라고요. 돈을 못 번 건 아닌데 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아졌는데도 그 땅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거기서 평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멀리 이역타국에서 거기서 30년, 40년 선교 활동을 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머리가 숙여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다 압니다. 불신자들도 압니다. 종종 이렇게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교수님들이나 저명 인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분명히 크리스찬이 아닌데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지 않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그냥 대충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걸 알고 그걸 그냥 성경 지식 가운데 하나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러면 줄줄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여러분, 그거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주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오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결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던 건 아닙니다. 가령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5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는 약 1000년 동안의 중세기의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하느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날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불행한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도 수도사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알았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복음을 알게 되었던 그 극적인 장면을 일기 형태로 남겨놓았는데요, 한편 나는 이미 그 해에 시편을 새롭게 해석하는 일로 돌아와 있었다. 대학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나는 좀 더 능숙해졌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로마서에서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심취해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의 길을 방해한 것은 마음의 차가운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단어였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미워했다. 왜냐하면 당시 모든 교사들의 용법과 간섭에 따라 나는 이 단어를 철학적으로만 이해했다. 율법적으로 이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이런 식으로 불의한 죄인을 벌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는 생활을 했지만 극도로 혼란스러워 양심 속에서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꼈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미워했다. 1545년 마틴 루터가 자신의 라틴어 전집에 남겨놓았던 이 일기 형태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던 당시의 기쁨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알았던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벌주고야 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심은 죄인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에 보내버리시고야 마는 하나님. 그럼 그런 하나님을 마틴 루터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랬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벌하기 위한 의가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며 십자가며 예수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 문맥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내가 완전히 새로 거듭나서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전에 미워했던 것만큼 이제는 사랑하고 가장 달콤한 단어로 찬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하나님, 죄인을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마틴 루터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복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가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그렇죠. 교회에 뭐가 별게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그렇죠. 사람이 무슨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것이 있다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성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곳에 있는 특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 남 안 좋은 것만 시큰 구경이나 하고 막 흠이나 하고, 그거 사실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 역시 마르틴 루터처럼 율법의 하나님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몰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말씀은 알았지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복음의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고, 예수님이 성천하고 부활했다고 믿고 있는 제자들은 멍청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니, 예수님은 죽었는데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거짓말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였고 그분은 실제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격정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하나님만 안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실존적으로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론적으로가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막 성경 구절 애우고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것이 증명이요, 이것이 사랑의 확증이 아니겠느냐? 다른 무엇으로 내가 변증할 수 있겠느냐?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 가서 좀 더 이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에이 뭐 하나님 계신가? 뭐 아닌 계신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도 우리를 위해 내주신 분이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분께서 아들과 함께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39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도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볼 텐데 여러 번 보았던 영상이지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to přijdu. Takže prostě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ak už jsem.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성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 이후에 9절로 11절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한 다음에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적인 하나님에 머물고 있다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성부의 사랑에까지 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고 얼굴이 어둡고 불만투성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뤄놓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뛰어넘고 고난마저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성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렇게 이론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고동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삶 가운데 나그네 인생 가운데 슬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끈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